할렐루야.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신년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예배 가운데 가득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송함으로 거룩한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영존하시는 하나님, 온 천지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낡고 후퇴하는 세상 속에서 한결같은 은혜로 인도하시는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생명의 빛을 오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소망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안에 모든 불안과 염려, 두려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의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존하시는 하나님, 온 천지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시간 영원히 살아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주님께 우리 기쁨으로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났습니다.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힘 골고험에도 주님께 우리의 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우리 한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주의 매일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처음부터 일어나라 주의 빛을 발하라 아멘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주가 너와 함께하셔 주가 너와 회복을 명하십니다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랑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영원한 자유와 기쁨 주시는 승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송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우리 한 번 더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아멘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주잡이 강같이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신 주밖에 없습니다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할렐루야. 만유의 주이시며 새초부터 새말까지 항상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혼란과 근심이 가득한 해였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호하시사 믿음의 토대를 지켜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함이 어찌 그리 좋은지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라는 표어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갖게 하시오며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성령의 하나님 임재하시사 영과 진리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사
주님의 품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지켜가며 살아가기가 어찌 그리 힘이 드는지요. 지난 1년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을 우리들의 연약함으로 대신하였고, 이웃사랑에 턱없이 부족하였으며 세상에 안주하며 편한 것을 찾기에 급급한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금보다 값진 시간을 헛되이 보낸 어리석음과 게으른 우리의 심령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가시사 죽도록 충성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양 심령들 되게 하시옵소서. 목양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을 섬겨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리더들과 교역자들이 되게 하시오며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무엇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알게 하시오며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며 힘을 보태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오며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이 재단을 위해 애쓰는 믿음의 교역들과 권속들을 기억하시오며 복주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사명 감당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현재 서바이벌 시편 필사 준비 중에 있으며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필사하는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오며 믿음을 날아가는 시간들 되게 하시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1월 10일부터 15일까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라는 주제로 기도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새벽에 제단을 올리는 심령들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성령님, 말씀 들고 단위에 세우신 공진수 목사님을 축복하시옵고, 교회를 위해 밤낮으로 머리 숙여 기도하는 주의 종 공진수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옵고, 심령들을 쪼개는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을 흔들며 뿌리 내릴 때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뻗어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씨앗이 되어 새해 헌신과 순종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혼란 속에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도우시는 손길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며 은혜와 복으로 한국교회의 부흥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위정자들에게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백성들에게 바른 정책을 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고 그들에게 힘이 되며 위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찬 예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게 하시옵고 예배의 시간에 말씀과 기도, 찬양과 헌신과 은혜의 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심령들에게 위로하시오며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그곳이 모양전이 되게 하시오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부모와 이를 온전히 이어나갈 자녀들의 삶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부모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게 하시며 자녀들 어렸을 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올바른 신앙의 가치관이 형성되어 이 나라의 믿음의 주역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갈급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시오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치유의 역사라 일어나는 은혜를 주시옵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심령들 물질로 축복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부유함과 더불어 사업터가 확장되게 하소서. 이민년 새 소망을 잃지 않으며 다름질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가정마다 화평케 하시오며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오며 세상으로 나아갈 때 성령의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으며 이 시간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시온 찬양대의 심령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복된 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접속하셔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올 한해도 그 충만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우리 멀리도 바라보시면서,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나의 삶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제 찬양대 찬양과 광고 후에 공진수 목사님 나오셔서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1월 2일 목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안내사항입니다. 오늘은 2022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2022년 우리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차게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목양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과 새롭게 출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목양교회 등록을 위해서는 4주간 과정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으로 인해 교육 과정은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새가족으로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2층 1회홀로 오셔서 새가족 사역팀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출입 시 출입명부 작성을 잘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출입명부 작성은 QR코드, ARS 전화인증, 수기 작성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수기 작성자는 반드시 날짜, 시간, 지역, 발열 체크까지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인 1월 9일과 16일은 2022년 선교원금 작정주일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결산과 2022년 예산을 위한 재직회가 1월 16일 주일 3부 예배 후에 진행되며 공동의회는 1월 23일 주일 3부 예배 후에 진행됩니다. 각 부서는 감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인 1월 9일부터 4월 10일까지 서바이벌 성경필사 시편이 진행됩니다. 1월 2일부터 서바이벌 용지를 나눠드리오니 가정별로 수령하여 함께 필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10일부터 15일까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온 가족이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4일 화요일은 교회 휴무이고 1월 5일 수요일부터 교회 업무가 시작됩니다. 주중에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나 문자 접수는 불가하오니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사무실로 내방하셔서 작성 부탁드리며 원활한 발급을 위해 신청선에 안내사항을 잘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저녁 찬양팀에서 함께 사역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어하나 트랙 중등과정 설명회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김종현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신년 첫 주일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송구영 씨 때 인사했지만 한 번 더 같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 힘차게 달려갈 2020년 화이팅 하라고 한번 격려와 축복과 사랑의 박수 한번 따뜻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이 좋습니다.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예배 안에서 말씀으로 송구영 씨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신년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앞길이 쭉쭉 열리고 또 하나님의 승리와 또 어떤 해보다 많은 기적과 능력과 또 간증과 고난을 뛰어넘는 또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날 줄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계속 정진해 나가시고 많은 은혜와 간증들 놀랍게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가족분들 우리 신년 되셔서 교회 오신 분들 계실 텐데 환영하고요. 방문하신 분도 환영합니다. 또 저희 교회는 등록하시려면 4주간 등록 과정을 거치셔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지금 전환됐습니다. 그래도 안내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마치고 2층에 우리 1회홀에 오시면 우리 새가족분들 팀에서 여러분들 안내해 드릴 테니까 그냥 가지 마시고 또 궁금한 점 물어주시고 어떻게 등록하는지 그렇게 안내를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2022년 청지기 발표가 공지가 났습니다. 교회의 임명은 하나님의 임명입니다. 목회자나 교회에서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분을 맡기셨다. 그런 믿음으로 한 해 동안 열심히 섬겨주시면 좋겠고 또 저에게는 정말 수많은 좋은 일꾼들이 많습니다. 성실하게 꾸준히 또 이렇게 드러내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얼마나 또 일을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금년 안에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현장에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하고 혹시 이름이 누락되시거나 혹시 이름이 잘못 기재된 분들이 있으면
화내지 마시고 상처받지 마시고 저희들 열심히 했는데 행정적인 오류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수정해 드릴 테니까 사무실로 오셔서 요청하시면 저희가 수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매년 1월 둘째 주, 셋째 주에 선교 헌금을 작정합니다. 굉장히 많은 해외 나라와 또 우리 국내 여러 어려운 선교지를 저희가 돕고 있습니다. 100% 여러분들 내 선교 헌금은 그렇게 선교 헌금으로 쓰이고 선교지에 선교사님들을 돕는 헌금으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작정을 해야 됩니다. 모두가 다 작정해 주시면 좋겠고 액수에 상관없이 다 참여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은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보다는 보내는 선교사의 마음으로 그렇게 선교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 현장에 오신 분들은 작성해서 작정하시면 되겠고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저희가 모바일로 작정할 수 있도록 작년처럼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또 기도로 준비하시면 하나님이 액수를 아마 정해 주실 거예요. 우리 형편에 맞게 믿음에 맞게 그 액수대로 작정하시면 작년에도 차고 넘치게 여러분들 코로나 기간에도 선교헌금이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또 채워질 거라고 믿고 또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 결산, 작년에 하나님이 어떻게 재정을 부어주셨는지 또 금년 예산 위한 재직회와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 재정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또 금년에 세운 예산 저희가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준비하는데 우리 재직분들 성도님들 공동의 재직에 참여해 주시고 각 부서는 감사를 꼭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성경 필사 시편 제일 긴 장 시편이 시작되고 제일 은혜가 많은 장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말씀을 읽을 때도 은혜가 되지만 쓸 때 기록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쓴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된 것인지 코로나 시기를 지나며 가장 좋은 영적인 준비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 주부터 용지를 나눠드리겠습니다. 근데 시편이 분량이 많아서 용지를 다 나눠드리면 너무 많을 것 같아서요. 일단 반만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쓰시다가 모자라시면 얼마든지 더 드릴 테니까 일단 오늘부터 나눠드리니까요. 가져가셔서 필사를 시작해 주시고 부활주일 전주일까지 여러분들 제출해 주시면 제가 예쁘게 책을 만들어서 세상에 단 한 권뿐인 여러분의 손으로 쓴 성경 시편 그렇게 만들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늘 하던 신년 특세가 있습니다. 1년의 뿌리를 내리는 1년의 기초를 다지는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이니까 여러분들 작정하시고 또 저녁잠 좀 일찍 주무신다 생각하시고 1년 농사를 이때 한다.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는다 생각하셔서 5시 20분에 다 같이 나오시든지 각자 예배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들으시든지 주제가 너무 좋고 본문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주제가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 옆에 분에게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받으십시오. 예수님의 권세가 이렇더라라고 배우는 게 아니라 그 권세가 나에게도 나타난다. 강력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2020년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모두가 응답받는 새벽 기도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2월 25일하고 송구영 예배 1월 1일 제일 교회에서는 바쁜데 원래는 국가 지정 공휴일이어서 교직원들은 제일 바쁘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하루는 제가 휴가 기간을 갔는데 1월 3일은 교회 휴무입니다. 다른 행사는 없는데 교회 기도하시러 오는 분들이 계셔서 교회 문이 닫혀 있으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그날은 집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부터는 열어놓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또 그렇게 진행하도록 여러분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년 첫 주 말씀을 듣습니다. 1년 내내 이곳에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말씀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포수처럼 우리의 영혼을 적시고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을 벗기고 우리의 족쇄를 풀고 승리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집중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권세가
다 떠나가게 하시고 내 안에 불신앙과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는 다 벗겨지게 하시고 평안한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살아있는 말씀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시고 새로운 능력으로 강력하게 거듭나는 거룩한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감히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 주옵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의 귀가 열리고 말씀의 응답과 말씀의 능력을 힘입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신년 첫 주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금년 한 해 표어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상처는 다 매듭을 짓고 이제 하나님의 원하시는 새로운 일들이 2020년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 주제를 한 번 더 힘차게 선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 번 더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2022년 여러분의 새롭게 될 일들을 기대하고 목양교회의 새해를 행하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금년부터 사무엘상 말씀을 당분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에는 굉장히 아주 재미있는 그리고 정말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보석 같은 말씀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상 세 번의 큰 전환 시점을 맞이하는데 그 세 번의 전환 시점마다 세 번의 중요한 인물들이 나타나서 그 전환기를 이끌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전환점은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죠? 믿음의 조상이죠. 처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해서 언약 백성을 삼으시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 나라를 삼아주겠다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부족 국가가 생겨나게 돼요. 그 첫 스타트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합니다. 두 번째 큰 전환은 그 부족 국가를 이루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나라, 네이션, 민족, 국가 개념으로 이 사이즈가 굉장히 커집니다. 몇십만에서 몇백만의 인구로 부족 국가가 한 나라로 성장하는데 이때 견인차 역할을 한 사람이 요셉과 모세라는 인물입니다. 따라서요. 요셉과 모세. 요셉과 모세. 첫 번째 인물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따라서요. 아브라함. 두 번째는 요셉과 모세. 드디어 나라의 규모에 이르는 굉장히 큰 민족을 이루는 그런 볼륨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 등장한 인물이 사무엘에 등장하는 사무엘입니다. 따라서요. 사무엘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 사사시대에서 드디어 이 국가적 체제와 정비를 갖춘 왕정제도를 시작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의 제도가 정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이 구조와 체제가 변경돼서 오늘날 국가의 형태를 비로소 이스라엘이 갖게 되는데 그 견인차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에는 그 과도기가 아주 자세하게 전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무엘상을 볼 때 중요한 캐릭터 3명이 등장합니다. 이 3명을 여러분 또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사무엘, 사울, 다윗 이 3명이 간단하죠. 사무엘, 사울, 다윗. 따라하세요. 사무엘, 사울, 다윗. 한 번 더 크게. 사무엘, 사울, 다윗.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무엘상 그러면 사무엘, 사울, 다윗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무엘은 어떤 인물인가 아까 말했지만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고 사사 시대에서 왕으로 이제 이 탈바꿈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탁월한 영적 리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잘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준행하고 순종의 대명사. 그리고 이스라엘 전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무엘이 떴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기도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굉장히 좋은 영적 리더십의 좋은 롤 모델이 사무엘입니다. 오늘 청지기 임명을 받은 모든 분들의 좋은 모델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탁월한 영적 리더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라 그랬죠? 사울입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의 대표자인가? 처음에는 하나님께 믿음이 좋았으나 중간에 믿음이 변질된 사람의 대명사가 사울입니다. 불순종의 대명사가 사울이에요. 안 좋은 케이스죠.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그리고 용맹하게,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왕이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해서 왕이 돼서 열심히 나라의 영토를 세워나가고 왕이 되어서 국권이 세워졌는데, 점점 그가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자기가 왕된 것을 높이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불순종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근데 다윗이 등장하면서 그는 더욱더 급격히 추락하게 돼요. 다윗은 기가 막힌 영적 파트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좋은 사람을 스텝으로 붙여주면 같이 협업을 하고 같이 좋은 파트너십을 이루면 나라가 부강해지고 이 다윗의 나라, 이 사울의 나라가 견고해졌을 텐데, 이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다윗을 질투하고 공격하고 이 나라의 모든 예산을 써서 다윗을 죽이는데 다 씁니다. 결국 다윗을 죽이지도 못하고 그는 길보아 전투에서 처참하게 죽습니다. 이 사울 그러면 믿음의 변질자, 믿음의 변심을 한 그런 사람, 불순종의 대명사가 되었어요. 우리는 왜 사울에게 주목해야 되는가? 우리의 믿음이 그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우리의 믿음의 거울이 돼요. 처음에는 잘했으나, 처음에는 좋았는데, 그 사람 처음에 교회 잘 다녔는데 뒤에 안 좋은 거죠. 그 사람 처음에 굉장히 순수하게 예수님 믿었는데, 그렇게 뜨겁게 교회 가져와서 예배 드렸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적으로 조건 없이 봉사했는데 중간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이 변질되고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 이름이 드러나고 사역하다가 시험을 받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점점 예배에서 뒷자리로 가다가 교회 안 나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의외로 많거든요. 믿음을 시작하는 것보다 믿음을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울을 통해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나의 믿음은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이 오늘 묻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하고 계십니까? 멈추어 계십니까? 아니면 퇴보하고 계십니까? 사울은 믿음이 갈수록 추락했던 사람입니다. 2022년 한 해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단 한 분도 사울처럼 믿음이 추락하게 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추락하는 것을 막는 게 제 사명이, 멈추게 하는 게 제 사명이,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게 하는 게 제 사명이에요. 제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인물은 누구죠? 다윗, 그 유명한 다윗. 사실 사무엘상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지만 다윗이 메인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다윗을 어떻게 쓰셨는지, 다윗을 통해 어떻게 영광 받으셨는지,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아파하는 사람이다, 그래 너처럼 살면 내가 기뻐한다, 그래 너 같은 삶을 살아야 돼 라고 칭찬하는 사람, 여러분 모두가 그런 다윗처럼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탁월한 예배자이고 가장 탁월한 정치가이고 가장 노련한 기획자 전략가이고 가장 용맹한 싸움꾼이고 가장 많은 시편과 노래로 악기로 귀신을 쫓아냈던 영적인 탁월한 예배자가 다윗이에요. 특별히 메시아의 조상으로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 안에 다윗의 별을 박을 만큼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영웅으로 우러르는 그런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의 좋은 믿음의 모델이 되는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앞으로 사무엘상이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진행될 테니까 말씀을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런 사무엘상을 여는 배경이 되는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사무엘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사무엘의 아버지와 한나라고 하는 사무엘의 엄마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개인의 얘기죠.
한 가정의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곧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큰 축을 담당하는 얘기가 됐습니다. 무슨 메시지인가? 한 개인의 문제는 결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다. 여러분 개인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가족의 문제이고 공동체의 문제가 되죠. 저에게 한 성도분이 만약에 암에 걸렸다. 그 사람에게도 충격이지만 우리 모두가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 중보기도팀이 암 환자들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우리 모두의 아픔이고 또 우리 모두의 걱정이고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니세요. 여러분 옆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개인의 역사는 개인의 역사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에 세상은 알아주지 않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축을 담당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양교회가 세상에 많은 교회 중에 하나이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살아있는 영적 생명력을 공급하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이 에브라임 지파의 엘가나라는 가정을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말씀을 읽을 때는 크게 당당하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린나라 브린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2절 상반절까지는 그냥 소개예요. 에브라임 지파에 엘가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은 결혼했는데 부인이 두 명이었다. 그 부인의 이름은 브린나와 한나였다. 여기까지는 배경인데 그 다음 2절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죠. 브린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뭐가 느껴지세요? 브린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기원전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 태어나기 전이니까. 얼마나 자녀가 중요한 시대에 브린나라고 하는 여인에게는 자녀가 있었고 한나라고 하는 여인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고통이 느껴지는 대목이죠. 즉 사무엘이라고 하는 영적 거장이 태어나기 전에 엄마 한나의 피눈물 나는 고통이 있었다. 한 시대를 아우르는 영적 거장은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어떤 고통과 눈물과 핍박과 시련의 시간을 견뎌내고 그런 인물이 태어나게 된다라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냥 탄생한 게 아니라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했죠. 네가 임신하게 되었다. 처녀가 잉태하게 되었다.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당시에 처녀가 임신하면 돌 맞아 죽거든요. 이 사실이 알려지면 마리아는 죽는 겁니다. 그런 충격적인 소식과 사실을 받아들이고 또 아이를 낳자마자 헤롯이 2살 이후 다 죽여라. 그래서 산후조리도 못하고 급하게 애굽으로 피난가는 피눈물 나는 어머니의 희생과 헌신과 노력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된 거죠. 공짜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물로 드린 자신의 칼로 아들의 배를 가르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그는 순종해 자녀를 희생하는 아픔을 겪고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만고의 진리에 희생 없이는 눈물과 땀과 노력과 핍박 없이는 영적 열매가 생산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명해요. 오늘 여러분이 흘리는 노력, 눈물, 인애, 핍박, 고난, 시련, 위기 반드시 좋은 열매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결코 헛되지 않고 이 시간은 고통스럽고 길겠지만 그러나 낭비되지 않고 반드시 사무엘이라고 하는 영적 거장의 한나의 눈물을 통해 태어났던 것처럼 2022년에 여러분들의 삶의 값진 열매로 지금 여러분들의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헌신이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이 상황 자체도 한나는 힘들었는데 그 다음 나오는 얘기는 이 브린나가 한나를 굉장히 괴롭혔다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우리 4절로 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린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 앞에만 봐도 한나가 아기가 없었던 것만 해도 그 사실만 해도 한나는 그냥 힘들어요. 브린나가 안 괴롭혀도 충분히 힘들어요. 그런데 브린나는 한나를 괴롭혔더라. 이 사실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브린나의 죄성을 알 수 있죠. 가진 자의 죄성, 있는 자의 죄성. 브린나는 충분히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좋은 남편, 엘가나, 굉장히 좋은 남편이에요. 거기다가 자녀를 여러 명 낳는 다산에, 옛날에는 자녀를 낳는 게 굉장히 중요했죠. 그녀는 얼마든지 행복하게 감사하면서 누리면서 또 없는 한나를 긍휼히 여기면서 그렇게 넉넉하게 잘 살 수 있는 그 복을 버리고 이 브린나는 한나를 격분시키고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아주 성격이 못되게 죄성을 발휘했죠. 이 브린나의 모습 속에 보아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가지고 있는 자가 범하기 쉬운 죄성. 받은 은혜에 주목하지 않고 자기가 없는 은혜를 겼는지라고 질투하고 공격하는 잘못된 영성.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게 없는 것에 더 갈망하면서 분노하면서 욕심을 내면서 더 갈취하고 빼앗으려고 하는 인간의 본질적인 욕심. 그래서 자기도 불행하고 남도 괴롭히게 하는 이런 악한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능력이 많으면 좋을 것 같은데 능력이 많은 사람이 열등감이 더 많이 생겨요. 이상하게. 능력이 많아서 저 사람 좋겠다 하는데 본인은 정작 더 열등감이 많아요. 공부를 많이 해서 똑똑하다. 자존감이 더 낮아요. 지위가 높고 돈이 많고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더 욕심이 많아지고 열등감이 많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요. 한나도 괴로웠겠으나 브린나는 행복했을까? 한나를 괴롭히면서 브린나가 행복했을까? 저는 브린나도 불행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녀가 충분히 얼마든지 감사하고 나눠주면서 넉넉하게 살았다면, 받은 은혜에 감사했다면 그녀는 행복했겠지만 그녀는 더 빼앗으려고 괴롭혔기 때문에 그녀의 마음도 지옥이었을 것 같아요.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도, 괴롭게 하는 자도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우린 브린나를 보면서 내 안에 이런 모습은 있지 않는가? 받은 은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께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그 은혜의 조건에 감사하지 못하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질투하면서 더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는 이런 모습이 2022년에는 다 사라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브린나에 대해서 한나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한나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저는 10절이 제일 은혜가 됐어요. 개인적으로.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그 다음이 궁금했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한나가 심히 분해서, 한나가 심히 고통을 받아서 브린나를 죽였더라, 이렇게 안 나온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쏟아 부었단 말이죠. 인간적인 복수를 하지 않았어요. 아까 말했지만 한나는 자체로 힘들어요. 누가 안 괴롭혀도 자기 스스로 괴롭다고요. 얼마나 자책하며 얼마나 자녀가 없는 것에 대해서 힘들었겠어요. 매일매일 힘들었겠죠. 근데 거기다 그를 브린나가, 자녀가 있는 가진 자가 더 매일매일 핍박했으니 볼 때마다, 날마다, 매 시간마다 아마 고통이었을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리고 마음이 들죠. 얼마나 브린나를 죽이고 싶었을까. 저 여자가 없어지기를 원했을까. 하나님, 저 여자 좀 없애주세요. 안 보게 해주세요. 안 만나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찢어지겠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대항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았어요.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어디로 나갔다? 여호와께 나가서 기도하면서 쏟아냈습니다. 전 여러분의 이 예배 자리가 그 모든 울분과 그 모든 핍박과 아픔을 다 쏟아내는, 고통의 마음을 다 쏟아내는 그런 이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고통을 쏟아내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 나를 돌봐 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내가 심히 괴롭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 간절히 힘들 때마다, 아플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화가 날 때마다 그런 이 아픔을 쏟아냈어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한나의 서원 기도가 등장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 번 더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 아들을 주시면 다 끝납니다. 아들을 주셔서 내 고통을 멈춰 주십시오. 날마다 눈물로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내 고통을 멈춰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응답되죠. 다음 장에 이제 나올 때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고통을 인간적인 몫으로 삼지 않고 사람께 풀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고통과 염려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토하는 간절한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듯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와서 드리는 간절한 절박한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 주실 것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만 해도 응답이 돼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내 아픔을 아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힘든 거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만 마음이 들어도 응답이 돼요. 아, 그래, 하나님이 아셔, 하나님이 기억하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멈추지 않고 아들을 주시는 결과를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십니다. 아들을 주셨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선포하세요. 아들을 주십니다.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기서 의미는 아들이 아니라 응답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2022년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에 반드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애절한 기도와 눈물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잊지 않고 2022년 한 해 여러분들의 기도에 상상을 초월한 응답을 주신, 그냥 아들이 아니라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의 영적 거장 중의 거장, 기도와 순종의 대가 중의 대가인 그런 놀라운 아들을 주셨듯이 그런 놀라운 응답이 일어나는 그런 2022년 한 해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기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며 나왔습니다. 한나가 서원하여 가슴이 찢어지며 눈물로 기도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곳에서 눈물로, 가슴으로, 절박함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에 하나님 돌보시고 기억하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리에 모두 일어나셔서 은혜 찬송하시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꽃향기와 가을의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그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나왔습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그 은혜를 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었던 그 길을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2022년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역시 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음을 믿습니다. 나의 노력 위에, 나의 달려가는 걸음 위에, 나의 성실함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나는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2022년 한 해가 은혜로 충만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과 지키심이 가득한 거룩한 날들이 지속되는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2022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사모하며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 앞에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산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아주시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찬양하며 고백하며 예물을 올려드리는 간절한 간구마다 심령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갚아주시옵소서. 이루어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사함으로 그 문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날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많은 간구와 소원을 낱낱이 아뢰며 간절히 기도하니 한나에게 응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상상도 못할 사무엘이라고 하는 응답을 주신 것처럼 주의 백성들에게 신실한 놀라운 응답이 여호와 이레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하심이 여호와께서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를 기억하사 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한나의 고백과 한나의 그 간구함이 나의 기도와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힘을 내어 2021년을 믿음 가운데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결단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우리의 모든 믿음에 달려갈 걸음걸음 위에 사랑하는 가족들 위에 피값으로 세운 주님의 거룩한 교회 위에 이 도시 위에 대한민국 위에 북한 땅과 세계와 열방과 민족과 나라들 위에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